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듣는 성도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좀 여담이긴 하지만 그 러시아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바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다 이제 막 너무 붙여갖고 이제 했던 말씀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성도들이 단 한 명도 그 말씀을 들었었는지 그런 어떤 반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은근한 되게 서운함과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뭐 한 번 듣고 들었던 말씀들을 물론 다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으로 그것이 끝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에 살아가며 성경을 한 번 일독을 하고 나면 다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 시간, 그 주, 그 때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들었을 말씀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처음 들려주시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저마다 각자 세운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때에 올 한 해 나의 생각과 삶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될지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보는 또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또 히브리서, 유다서 이렇게 세 부분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비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분량과 비례하지 않게 사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그런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 중 하나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증거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이 에녹에 관해 기록된 이 짧은 말씀만을 보면서 에녹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그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천국에 들려 올라간 사람 정도 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겠지라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녹이라는 사람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메시지는 그와 같이 추상적이거나 좀 원론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에녹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성경적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 그리고 5장 32절까지에 기록된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을 다 광범위하게 살펴봐야지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목도하지 않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뭐 경우는 다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있는 육신의 그런 상태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들려 올라간 이 사실, 에녹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리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은, 첫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7대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365세를 살고 365살이라는 나이에 천국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마지막 날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녹서를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묵시문학, 즉 예언서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택자를 구원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구원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든지 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늘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기원에서부터도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가인 또한도 아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 셋의 자손의 계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성경은 셋부터를 아담 자손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셋을 통해서 출생되어진 자손들만이 영적 의미의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구약시대에는 아담과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혈통적으로 성취되었었지만 이는 사실 영적인 의미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생명의 그런 선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어져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예표적인 의미가 구약시대의 이런 혈통적인 족보의 계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서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예배 때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가인은 동쪽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육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피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으로 떠난 삶을 살았던 가인으로부터 태어나고 이어지는 후손들은 육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나면서부터 여호와를 피하고 여호와로부터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기록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조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셋을 가리켜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에게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담을 통해서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후손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났고 선했고 더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여겨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출생에서의 차이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극명한 대비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후손의 계보를 라멕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기록인 것이고 의도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에 대한 내용을 그 모든 조상들의 그와 같은 계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도 가장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유독 두드러지고 부각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얼마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 성경에 기록된 계보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아담과 가인과 에녹과 이랏과, 여기에서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이랏과 무후야엘과 무드사엘과 라멕, 몇 번째 사람입니까?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7번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성과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7대손에서 하나님을 동행했던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고자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부유했으며 세상적인 행복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이라는 것도 세상적인 어떤 가치의 소유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라멕이라는 사람과 그 가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택한 받은 자의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내 자식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집에 거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그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가장 극단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멕은 그 이름의 뜻이 명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강한 자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최초로 아내를 2명 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두 사람의 아내를 취한 이유는 첫째로는 당연히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두 아내로 알려져 있는 이 아다라는 사람의 그 의미는 단장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라라는 이름은 딸랑거리는 자, 아첨하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다라는 사람은 무척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실라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외적인 면에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자,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이름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2명 취한 것은 왜 예전에 사람들이 농경사회 가운데서 자녀를 많이 낳고 왜 아내를 많이 취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가운데에 그 가문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가문의 세력이, 힘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2를 취했다라는 것은 더 많은 자손을 낳기 위함이라는 의도 또한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힘, 더 많은 세력을 쌓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고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자식 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자녀는 총 4명, 아들 셋, 딸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의 이름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 야발이라는 친구. 흐르다,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는 가축을 이리저리로 이끌고 다니며 돌보는 목축업과 관련된 표현이고 풍부한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부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목축업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었고 그 정도로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은 두발이라는 이름과 가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발이 그의 이름입니다. 가인은 그의 별칭으로 가인의 후손인 두발이라는 의미가 이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각종 날카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력을 조장하고 무력을 숭상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마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딸은 그 가문의 족보 가운데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달다, 즐겁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아마라는 이 딸이 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딸이 일반적인 그냥 그러한 딸과는 달리 매우 뛰어난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한 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미뤄봤을 때 이 딸이 엄청나게 예뻤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역사상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미녀가 누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양귀비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와 같이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만큼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아마라는 이러한 이름의 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은 23절과 24절에 기록된 그가 지은 시의 내용을 통해서 그의 성향들을 유추해 보자고 한다라고 하면 첫째로는 그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과 소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동일한 대상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라는 표현은 아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자는 이 지금 라멕이라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준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소년이라고만 번역을 해도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나이가 어린 소년을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찔림이 없었다라는 것 또한도 이 시의 내용들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살인은 정당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죄가 77배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벌이 7배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인 게 아니다. 나는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77배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가인의 후손들, 이 라멕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했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외적인 가치를 매우 중시 여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력을 되게 숭상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4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거룩한 의의 자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5절 말씀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의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셋은 이에 위와 같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묘사해 줄 수 있는 말은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세상적인 조건에 대한 언급들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의 설명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궁극의 자리에 있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기록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800살에서 900살 사이를 살았어요. 좀 짧게 산 사람이라고 하면 700살 때 정도를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지금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연수였습니다. 뒤에서 공을 하나 빼면 오늘날의 수명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짧게 살면 한 70 정도고 80, 90 정도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당시에 체감되어지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때를 오늘날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로 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언제 몇 살 정도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36세 정도? 한 37세 정도? 그러니까 저보다 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로 따져봤을 때 365년이나 살았으면 살 만큼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평균 당시에 800, 900년을 살았던 당시에 비춰봤을 때 365세를 살고 죽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지나치게 짧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병도 걸리지 않고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했을 때, 교회 봉사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다른 외적인 어떤 묘사는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그의 삶의 수명이라는 것 또한도 36.5세, 오늘날로 쳤을 때 365세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사는 수만큼의 그 수명만큼의 삶도 살지 못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복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고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 동행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기본적으로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앞에 에트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에트할레크라는 이 표현은 사실 관용적인 수거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에트할레크라는 표현은 욥기 34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 13장 20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트할레크라는 표현의 이 수거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부부 사이에만 나눌 수 있는 아주 깊고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만 나눌 수 있는 그 기쁨들, 부부만 알 수 있는 그 지식들, 부부만 만끽할 수 있는 그 교제에서 오는 그러한 유대감과 신뢰감과 확신과 유익들과 그 모든 즐거움들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깊은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막연히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유다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말한 이 말들 가운데 유독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무슨 표현입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경건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심판을 받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은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경건했겠죠. 그 자신의 삶의 모습, 에녹이라는 이 사람으로 대변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그가 경건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본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회복해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순종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너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을 배워라.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라 한번. 거기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아봐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억지로 짜증나고 마지못해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자발적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열심을 내며 다짐하며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올 한 해는 시간 정해서 말씀 보고 제발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목적들을 재정비하시고 그렇게 올 한 해 2020년 한 해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서와 같이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이 다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유익이 되는 시간들로 이 2020년의 한 해를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취해 가심으로써 아직 천국의 실제성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죽음 이후에 거하게 될 장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에녹이라는 사람과 아담에서부터 에녹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의 그 시간들을 한번 쭉 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담 이외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담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조상 아담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육신이 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에녹이 분명히 그 육신을 갖고 거하고 있는 곳이 있겠구나. 이 땅에서 그 육신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보니 분명 그 육신이 거하고 있는 어떤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되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어떤 기도의 제목들 혹은 삶의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내가 올 한 해 세운 그 계획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정말 멋진 외모를 갖게 되는 나아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그런 소망을 올 한 해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열심히 모아갖고 내가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람에게 후손들과 같은 그런 소망들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혹여라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 삶의 모든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올 한 해에 내가 품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하는 그 모든 바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기도의 제목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인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우리 동기 수양에 가서도 우리 SFC 운동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외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더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제가 거지같이 막 하고 다녀라. 외모에 대한 관리는 포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도 중요하죠. 제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내면의 성숙함을 통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외면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없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물질의 추구함인가? 무엇을 위한 건강의 추구함인가? 무엇을 위한 올해의 나의 기도의 제목인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도 라멕과 같이 라멕이 그 삶을 자랑했던 것처럼 라멕이 그 자손들에 대해 이름을 붙여주며 추구했던 가치를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그저 자신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내 먹고 사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만, 내 외적인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만, 그거에만 매여서 그러한 가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과 부부만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심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의 수고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기쁨의 열매들로 그렇게 응답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